예. 그래서 이 초보에 대하여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초보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 초보를 수준 낮은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박갑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 아르케 이렇게 네. 멜기세덱이 왜 등장했는지 그것도 모르면 예. 그런 의미보다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순하게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예, 시편에 하고 예, 예. 바로 예수님은 인간 혈통을 따라 오신 제사장이 아니다는 이야기. 예. 별다른 제사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늘의 제사장, 그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지 인간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떻다 그러니 둔하다는 뜻이 뭐예요? 잘 못 알아듣는 이유보다도 이걸 히브리어로 한 찾아보있어, 헬라어로 한 찾아보있어. 둔하다는 말이 두나미스. 너희가 듣는 것이 11절 예, 두나미스 예, 어떻게 돼가 있어요? 너드로서 해석을 한번 보이소. 이게 게으르다 이런 뜻이에요. 게으르다. 예, 게으르다 이런 뜻이. 예. 이 잠언에 우리가 이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부지런하라 그러잖아요. 개미한테 배우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이 일을 게을리 했다는 뜻이에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예? 듣는 것이 이 구속사 이런 거 왜냐하면 목회자 평생을 해도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마땅히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는 선생이 돼야 되죠. 지금 목사님들 평생을 목회해도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분이 될까요? 신학교 졸업하면 막 장대에다 막 교회 크게 막 하면 막 대접 받는다 생각, 교회 성장시키는데 온갖 방법 동원 다 하잖아요.
예. 가두리 목회는 예.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경쟁으로 생각, 동력자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오시겠다는 목사님도 이래 마음을 정했고 말씀을 내뱉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뜻을 안 정하면은 성경 볼 시간 진짜 없어요. 배울 시간도 없고.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 구속사로 풀어주고 싶은. 예? 그 서울의 유도수 목사님도 이 구속사를 알고 이래 정말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싶은, 다 보면은 오는 사람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고 늘 20명을 채 못 넘더라고. 그 서울에서 그 좋은 장소에 뭐 있어도. 아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게 뭐 먹을 거 주고, 전에 뭐 서울에 뭐 돈 100만 원씩 주고, 그죠? 또 컴퓨터 하나 주고 뭐 스테리아도 하나 줬잖아요. 그 경매를 하니까 막 다 몰려들잖아요. 진짜 바울은 할 말이 많아. 진짜 이거 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너희가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일에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은 관심이 없다, 게으르다, 딴 데 찾아다닌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 게으른데 이거 설명하기 어렵지. 어렵지, 안 들으니까.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 너희는 말씀을 맡은 지도자인데, 마땅히 이 선생은 어떤 선생이 되어야 돼요? 교사거든요. 어떤 선생이 되어야 돼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교사가 돼야 안 돼요? 맞으면 맞다 가있어. 맞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 초보가, 말씀의 초보가 뭐냐 하면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있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인데, 이게 마르티에 증명하는 건데, 이 기준으로 성경을 풀어줄 실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초보라니까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원리 아닙니까?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걸 다시 배워라. 진짜 내가 지금 목회한 지 얼마인지 하고 예전에 몇 분 왔다가 갚지 말고 좀 배워라. 진짜 이 생각이 그 말이죠. 뭐 제가 뭐 여러분 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몰라. 그래가 조금 뭐 하면 막 설교 길게 한다고 내보고 막 니를 오라 해서 있겠어 보고 이러면 안 되나, 안 되나 진짜. 같은 목회자끼리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게 근본 원리라니까요. 이걸 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큰소리 치지 마라 이야기예요. 사실은 새 언약의 관점.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배우러 안 와. 그죠? 듣는 게 게을러. 오히려 막 낭떠러지 끌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46절에도 모세 오경을 강론하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 논리 아닙니까? 모세 오경이 이걸 쏙 빼보고 딴 이야기를 희실히 해야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땅히 선생이 됐으니 너희가 아직도 도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아굴라도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길에서 누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안 배우니까 목사를 안 하는 게 낫죠, 사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었죠. 신학교. 정말 진짜 막 속에 천불이 날락해 정말로. 어떨 때 보면 히브리서 3장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건하기에 장래에 말할 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이잖아, 그죠? 이게 도의 초보라니까. 이걸 정언하기 위하여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그걸 읽어나고 딴소리 해대면 안 된다. 구속사를 풀어주니까 막 딴 걸 배워놓으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풀어? 그러면서 막 요 본문만 가지고 왜 왔다 갔다 하나? 그러면서 막 대들더라고. 요 본문에 있으면 이야기해야 되지. 그게 이게 도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이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이 항상 생각하면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까지 읽었잖아요. 13장에 오늘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맥힌 아침에도 이게 쭉 적으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참 보면 이 생각할 게 참 많아. 이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발 씻겨준 거 이거잖아요. 네가 지금은 알지 어떻게 주님 내 발을 다 씻습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장로님 무슨 뜻이에요? 이후에는 뭘 안다는 뜻입니까? 지금 내까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 예. 예. 그 내용을 부활 후에 예. 나중에 가르침 받아서 예. 알고 이해한다. 예. 예, 그런 의미고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요 뒤에서 보면은 이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이 말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이건 베드로는 문자로 이해했죠, 그죠? 이게 내가 오늘 질문을 세 가지를 한 사람을 놓고 베드로를 시몬은 언제예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라. 시몬. 첫째 시몬은 언제 때 이름입니까? 불신자일 때 이름이 시몬이고.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따라다니는 길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문제에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집의 반석이 된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 이름이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 여기 이래 돼요. 지금 베드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반석은 이 반석은 베드로가 언제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죠? 그것만은 안 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진실로 안 때는 언제예요? 40일 격기간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종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됐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 복음만 전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시몬 베드로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시몬은 불신자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 택하기 때문에 지금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만한 실력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는. 이래 가지고 사람 모아도 안 돼. 베드로가 뭘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변화산상 본 거 이것도 복음도 아니고 무리로 걸은 것도 복음도 아니고 나사로 죽고 나서 살리는 이 체험 해본 것도 아니고 전부 복음을 확실히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40일 그 기간이 중요하고도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21절이라는 그 강연은 들어봤어요. 못했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그 신앙 고백한 거 참 잘했다. 신앙 고백 이렇게 하는데. 예. 인식을 예. 하고. 예. 그래도 목소리가 참 잘했다는 상황인데 21절이라는 거 처음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게 시몬 양 시몬이 되는 거지. 양 베드로로 바꿔야 돼 이제. 양 시몬이지. 그렇지. 그 시몬이. 그때는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양 시므온이고 얘는 시몬. 이게 21절을 모르면 안 돼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게 이게. 그전에 내가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참 이거 대단하다. 참 신앙 좋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신앙 고백하고 살자. 그런 어떤 그만 있었지. 이 베드로라. 예. 이거 아주 중요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뜻이 또 게바잖아, 그죠? 뜻이 게바하고 같은 게 베드로, 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은 이걸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 돼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은 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기 때문에 반석이 베드로가 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뜻이에요. 그 반석은 그런 게 그 반석 내가 반석이란 말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란 말은 베드로 이름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이름을 베드로 이름을 시몬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잖아요. 예? 너는 베드로라.
너로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사람을 낚으려 그러면 뭐로 낚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낚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시몬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주님의 교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시몬 상태에서는 지도 모르는데 왜 사람을 낚아요? 그럼 시몬 베드로는 돼요, 안 돼요? 예수가 누구신 거 그리스도인 줄 알아도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 복음을 이해 못하면 베드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베드로라는 말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이 복음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이 복음의 위대성을 깨달은 그런 사람을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 이 반석. 베드로가 40일 그 기간 동안에 예수가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이제 확실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 복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베드로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세운단 말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달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라. 저는 이런 의미가 먼저 있다고 봐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을 베드로라.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가 아니라요, 이게. 베드로 성당은 엉터리다, 이 말이죠.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구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는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을 구속사 명락에서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란 말은 복음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저는 베드로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시몬일 때는 안 되고, 시몬 베드로도 안 되고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돼야 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베드로라 보는 거라. 이 베드로 되기까지, 베드로는 처음에 형님 안드레가 형님 맞죠? 안드레가 불러서 왔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것부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뭐 온갖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시몬 베드로일지라도 이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때가 베드로라. 그 이름의 의미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 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반석 맞아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은 인성과, 죄 없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이게 반석 맞아요. 근데 반석만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21절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21절을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21절을 해주신 이 21절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적용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을, 거기에 확고부동한 사람을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 베드로라.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반석 위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비밀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어떤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21절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비밀. 이 21절은 이 세상 가는들이 하나도 안다 모른다. 마귀도 몰라요. 21절은 아무도 몰라요. 택한 백성, 성령의 은혜로 택한 받은 백성 아니면 몰라요,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이 맞는데 이게 반석 맞아. 근데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21절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뱀의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 비밀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말이에요. 이 세대의 가는들이, 불신자들이, 마귀도 몰랐어요, 이걸. 그래서 비밀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 그러고 그걸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은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 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내가 살고 우리 일과 살고 이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 이 의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런 사람을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장 한번 보라니까요. 베드로 전한 내용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하죠. 파라티템이 한다니까요. 파라티템이란 말은 나란히 옆에 놓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표적 체험, 신앙 고백도 아니죠.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을 베드로라 그래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 13장,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맥체인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왜 지금은 왜 따라 못 와요? 지금은 왜 예수님 가는 곳에 못 따라가요? 같이 순교를 못 해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인정을 죽어야 되는데 왜 지금은 못 따라와요?
앞에 표적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온갖 변화산상의 영광까지 봤다 그러면 이게 말 다인 거 아닙니까? 그런 영광을 보고도 아니 나 내 모른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 시몬 베드로를 아직까지는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드로가 안 됐다니까 아직까지.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가 언제예요?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21절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마음의 감동이 올 때까지. 처음 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마귀가 복음을 갈아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들 그 고백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 그도 난 줄 알아. 예. 예. 일반 성도 입장에서 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근데 패키지로서 하나의 전체 패키지로서 이게 복음을 이루시고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키지로서는 설명을 안 해요. 성도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신성과 인성을 지으신 메시아가 아는 것 플러스 요거는 선택사항으로 남겨져 있지. 그런 상황인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 구원의 은혜에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그 앞에 순종해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가 와요. 코로나를 보내본다든지 김정은을 보내본다든지 시험의 때가 오마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다 무너지더라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무너져요. 순교 못해요. 시험할 때가 와. 한번 살아보면 안 그렇습니까? 후에는 따라오요. 제가 표현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하긴 다 하잖아요. 중국의 오치만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앙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어떤 결정적인 상황 같은 사람이 뒤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나다버진다. 그러면 오치만리가 그러면 신앙이 아니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위치만이가 어떻고 저떻고 간에 성경이 이야기한 후에는 따라오리. 이 후가 언제예요? 후에는 언제? 소순절 성경이 강림 이후에, 그죠? 체험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죠, 그죠? 성경을 확실히 이 구속사 관점으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지금 다 신앙이 다 일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북한이 들어서 막 하고 예. 예. 극단적인 상황 갔을 때 100명 중에 하나 남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모르겠다 소리라지. 예. 내가 이게 코로나 왔을 때 추풍 낙엽처럼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기절 초봉할 뻔했어요. 코로나 그게 뭐라고 교회를 안 온다 그 길로요. 정말로. 그런데 또 목사님들도 덩달아 가지고 예배 폐쇄해보고 뭐 대면 뭐 비대칭 예배 뭐 계속. 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이 후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구속의 경륜을 예수가 누구신지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그 행해 주신 그 큰 은혜를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예수님 대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나는 이때 이미 거듭났다고 봐요. 40일 그 기간에. 역할극이 바뀐 거죠. 성령이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의 경륜을 배운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한테도 임했습니까? 양 장로님. 이제 오늘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또 할게요. 요거는 일단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가, 이걸 아직까지는 예수의 왜 오셨는가 몰라서 그렇죠.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확실성을 죽음을 통해서 증명했잖아요. 그죠? 방금 뭐 말씀하셨어요? 어, 120문도. 그렇지. 120문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가 이게 이런 부분에 말씀에 관심이 많아 쭉 책을 보면은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정운택 교수님의 사도행전 강론을 참 그분 돌아가셨지만 참 성경을 꼼꼼하게 보시더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는 올라가실 제 아들의 차시 하늘을 흰 옷 입을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감람산이겠지 이 산이 그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가보니까 네. 바로 옆이라요. 바로 옆이죠. 네. 안식일에 밑보까지 걸어가면 안 되거든. 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여기 다락방에 몇 명이 올라갔는지 숫자까지 다 적어놨어요. 자, 베드로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명.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이제 여자들 몇 명이겠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여자들 빼놓고 이제 예수의 어머니 12명, 예수의 아우들 한 15명,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여자들 포함해봤자 120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100명쯤 됐다는 말입니까? 자,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다락에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 제자 12명과 그 가까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이겠죠. 그죠? 여자들 중에서도. 예? 가장 가까운 분들 한 20여 명 정도가 더 갔다. 이래 보면 맞아요. 20여 명이. 근데 15절 하고 있잖아요. 14절은 영어 성경에도 봐도 in this day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계셨어요. 예? 그러면 오순절 성령은 언제 오셔요? 10일 후에 오시죠. 1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다락에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일도 하셨겠습니까? 다른 일도 하시겠죠.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이게 이 모인 무리의 수는 120명이 모인 수는 다락이 아니에요. 누구를 뽑기 위하여? 맏대아를 뽑기 위하여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에요. 기도에 전혀 힘쓰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15절부터 여기에 마띠아를 뽑은 날이 뽑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이게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 In this day, 이러한 날들 가운데 11일 중에 어느 날 중에 한 날이라. 예? 그 한 날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모여서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사도의 틀을 세우기 위해, 성경을 이루기 위해. 그때 뽑은 사람의 마띠아가 뽑은 날이 다른 날이에요. 그리고 in this day, 이 날들 중에 어느 한 날이라. 그날에 모여서 11사도수에 뽑았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느 날이라 이 말이. 다락에 모였다는 말은 없어요. 예. 이런 날들 중에 한 날이라. 예, 그래 보는 거예요. 예. 예, 120명 모였다는 거예요. 120명 모여.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몇 명에게 가르쳤어요? 부활의 목격자가 많게는 500명이에요. 그 500명에게도 예수님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듯이 가르쳤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인침을 받는 사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성령의 인침을 받죠. 예? 구원의 복음을 안 들은 사람한테도 성령에 인쳐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이 어디겠어요? 예? 이 한 곳이 어디겠어요? 이걸 알라 그러면은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어디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야 돼. 다락에 있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가까운 다락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다락에 내려와가. 다락에 있다 할지라도 120명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 예? 다락에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주위 부속 건물이에요. 예. 마가다락방이라 다 생각하잖아요. 예, 그건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 가서 올라갔겠어요? 오순절 날 오순절 지킬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못 다니도록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깝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지, 성전으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과 성전 부속 건물이겠죠. 성전 온 집에 성전. 그래야 말이 되죠. 예. 아무 상관이 없죠. 사적인 자리인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뭐 이따 손 치더라도
그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 저 감옥에 나왔을 때도 그 다락에 마가 다락에 있은 거거든요. 마가 다락방이란 말도 없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12장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누구 집에 마가 다락에 갔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도 120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1장에 실제적으로 마가 다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 성경에는. 그래 인식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 가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분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찍 좋은 자리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위로 몰려들었겠습니까? 몰려들었겠습니까? 성전 주위로. 그게 다 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혹은 성전 주위 부속 건물이겠죠.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죠.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이래. 근데 이런 걸 몰라도 돼. 사실은 구속사를 알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전 주위 성전 집에 성전을 말하는 거 완전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밭에 불이 헤쳐는 갈라진 그들의 갈라짐에 각 사람이 하나씩 각 사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부에겠습니까? 50일 동안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은. 우리는 먼저 뭐부터 받아요?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예.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는 이걸 성령 세례로 봐요. 그 사람 혼돈에서 보는. 그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이 인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 왜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었거든. 40일 기간인데 먼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령의 인침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 들은 바 말씀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예? 저희가 150문도죠. 500의 형제, 많게는 500의 형제로 봐야 돼요. 왜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장으로 또 가야 돼. 너희가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죠. 1장 5절에. 예? 맞아요, 맞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은 분들이 이분들이다. 목격자죠. 오순절 네. 따라 예, 따라 순교를 하고 그래서 제가 순교 하나만 제가 전한 복음이 엉터리가 되겠지.
제가 엉터리가 되겠지. 복음은 진실이고. 사모님 맞지요? 예. 사모님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예, 맞아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동시다발적으로 받은 유일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미리 40일 동안 다 가르쳐 놨어. 그래서 역할극이 이제 성령에 인쳐 주시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 배운 바를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에게 임하니까 비상섭리예요. 이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게 방언부터 터집은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각국에 모여온 이 사람들은 방언이 임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 새벽기도 박 집사님도 나 각국에 모인 사람도 다 방언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네, 들은 거죠. 그 사람들은 방언을 들은 거라. 이게 뭐냐면 다른 언어들이에요. 이 언어들인데 보십시오. 성령 인침을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사실은 비상섭리로 창세기 22장 18절을 이루어야 되거든. 창세기 22장 18절이 뭐예요? 22장 18절.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에게 한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지려고 그러는데 이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방언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이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이방인에 대한 벽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 벽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 조치가 방언이라니까요. 자기들이 안 배웠는데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그런데 이 방언의 내용,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뭐냐 그런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흩어져 있는 여기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이 뭐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이 촌놈 자식들이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언제 뭐 일본어, 한국말, 영어, 프랑스, 로마어 이런 이야기를 하이 저 사람 언제 다 배웠노? 이상하다 나오겠죠. 우리가 난 곳 그냥 한국 사람은 이 500여 형제들 중에 많게는 120명이라 칩시다. 120명 형제 중에서 일본말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국말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 중국말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 거라. 일본말 알아듣는 거라. 그런데 여기 보면 바하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여러 지방에 사는 로마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듣는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극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 이걸 듣는 거예요. 이게 이 큰 일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가르쳤던 거 있죠. 그 내용을 한국말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프랑스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해져야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벽을 보고 벽을 뚫고 이방인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종족주의가 있어가지고 이방인이 갈라했습니까? 안 갈라했습니까? 돼지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벽을 두드리 부수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라는 거. 이런 일이 있어도 베드로도 이방인한테 갈라했어요? 안 갈라했어요? 자무라 했는데 안 자무잖아요. 자무라 차리어 열중시여 차리어 열중 3번 차리어 열중시여 하고 난 뒤에 고넬료가 왔잖아요. 고넬료 보낸 사실. 그래 그 집에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그만큼 우리 바울도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이게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오늘날 방언에 이상한 이데가 있죠? 이상한 이데가 있어. 하나님이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은 방언이 필요 없어요. 방언하고 막 딴소리 해요. 불교인들도 한다 했었더라고. 이걸 모르고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걸 베드로가 성경을 가지고 방언도 설명을 쫙 해주잖아요, 이게. 예? 다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 암대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죠? 따라간다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맥체는 다시 한번 더 이거 듣고 한번 보십시오. 그 질문 던져놓은 거. 후에는 알리라. 발 씻어주는 게 이게 1차적으로 베드로가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상관없는데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때는 베드로인데 발 씻어주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 아직 시몬이잖아. 불신자로 방불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몸까지 씻어주있어요. 그 한결에 그 몸을 씻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몸을 씻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큰일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몸 씻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라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손발을 씻는 것은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자꾸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손발 씻는 거예요, 이게. 그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운동력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요점은 강의의 요점은 성령으로 맞추는 것도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깊이, 높이, 넓이를 자꾸 전해주면 그 사랑이 그 성도의 마음에 부어집니까? 안 부어집니까?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일 저 일 감당하는 그것이 성화의 운동력이다. 그렇게 되면은 율법 아래 매이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더라니까 희한하이.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방언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반석,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의미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게 담겨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리고 한 구절 나왔은 집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16, 18절이 이해되었다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자 보십시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거든. 천국 열쇠는 이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이 같은 개념이거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목회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사도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러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 복음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천국 열쇠는 성경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이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못 풀어주면 하늘에서 천국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구절을 이해를, 나도 이게 억수로 어려웠는데 어느 날 확 열리더라고요. 이게. 이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렸는데, 예전에 보면 아까도 좀 언급이 있었지만 좀 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율법주의에 좀 있는 그런 교회들은 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목사님 같은 이분은 복음을 많이 강조해서 복음의 통치를 받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일제일. 예.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쪽에서는 누구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왕께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미묘한 거예요. 긴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도들은 굉장히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게 되고 모호해지고, 그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받으면서 정확한 실체를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좀 기원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거 잘못됐지, 그거는. 그거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복음을 풀어줘야 돼. 복음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지하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성경이 풀리네. 성경이 풀리네. 거기서 그거 한다고요? 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자에 매가 있고, 여기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줘야 돼.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이에 와서 배워야 돼. 이야기 진짜. 미묘한 차이가, 거기 복음이 뭔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이 극히 아름다운 일인데, 하나님의 진짜 큰일 중에 큰일인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유가 있어요. 또 예.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그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주면 은혜 받은 분량만큼 열매를 맺게 돼가 있다니까. 그 자유를 줘야 돼요. 그 강조할 거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만큼 한다니까요. 자,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성경을 안 풀어주면 나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근데 그 사람 가르치면 따라가가 천국 가는 줄 알았지만은 못 들어가 놓으면 이를 갈며 너한테 이를 간다. 그 목사 매가지를 붙들고 이를 가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절 이것도 강조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21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걸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 복음이 아니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어떤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21절을 모르고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안 돼. 신학교에서도 김세영 교수가 메시아 비밀론 하면서 예. 많이 조사하면서 배웠는데 예. 마무리를 못 지었어. 마무리 못 지었어요. 그 마무리 못 지었지. 예,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들으려고 예. 조사를 오늘 여기서 듣잖아요. 선생님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 자유주의 소리에서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해서 그래서 불신자에게 배운 거야. 예, 불신자한테 배웠어요. 맞아요. 예. 목사 된 사람들 불신자한테 가서 열심히 배웠어. 세계적인 신학자로 생각하고. 예, 말이에요. 예, 사탄아, 네가 사탄아, 물론 이게 왜 이 일이 결코 주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 진심에서 한 거 맞겠죠? 근데 어떤 예수님 죽어보면 베드로는 지금 뭘 꿈꾸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자의적 영의적 이거 꿈고 갈릴리 어부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의적 영의적을 꿈꾸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죽으면 큰일 나는 거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뭘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 세상 부귀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한테 절마하면 준다 했죠. 이런 관점은 사탄이 이런 소리 들을 쌉니까 안 쌉니까? 주님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 그 의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이 진짜 이 구속사 이거 서로 이래 주고받고 하면서 좀 많이 더욱 자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목요 구속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라 아버지여 숫자가 많아서 큰 군대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지극히 큰 일, 극히 아름다운 일,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주 성령께서 더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하사 주님 우리가 맡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찌하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주사 아로새긴 은장반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